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 또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 그 힘 가지고 오늘 또 승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잘 풀린다는 거죠. 술술 풀리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술술 풀려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을 잘 붙들고 삽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형통,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불통이라고도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만약에 형통한다 그러면 요셉이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타국에 가서 그것도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을 이 보디발 장군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많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잘 되는 역사로 풀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저 잘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결국 나중에 이제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2년여 동안 있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2년 정도를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이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감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통인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깨닫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큰 그림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줄을 깨달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깨닫지 못했어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랑했다가 미움을 받게 됐는데 그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한 것은 나에게 그 꿈을 이루시는가 보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했어요.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각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은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에게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충실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해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신실하게 달려갔던 요셉을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